감사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영상으로 깨어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창세기 39장과 40장의 말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종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참 요셉의 삶이 채색 옷을 입고 꽃답게 시작을 한 인생이었는데 기구한 인생의 시작이 출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7세의 소년, 고생 모르고 살던 사람이 요셉인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의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오늘 특별히 창세기 39장에서 반복되는 말은 형통하게 되어졌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형통하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일이 잘 순조롭게 될 때 형통한 자가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꿈꾼 대로 살아가고 또 살아가는 삶의 일들이 기대한 것이 기대한 대로 이루어졌을 때 형통한 자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요셉이 그런 삶인가요? 그가 꿈꾼 대로 살아가고 있나요? 그가 기대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요? 오늘 성경의 39장에도 보니까 원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을까? 억울할 수 있을까? 억울한 일 뿐이잖아요. 또 성경 40장에는 마지막 얘기가 이런 얘기로 끝나고 있어요.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다. 오히려 잘 안 된 것들인데, 불편하게 된 것인데, 오히려 기대했던 것이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았는데, 아니 성경에 형통한 자가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게 도대체 뭔가? 요셉의 일생을 생각해도 그래요. 일찍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어머니 없이 일찍 자라가게 됐지 않습니까?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 속에 살아가야 됐었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지금 남의 나라에 채색옷 입던 소년이 노예로 팔려가고 아니 보디발의 아내 유혹도 물리쳐서 정말 잘했지만 이게 뭐 복된 일로 찾아오지 않았잖아요. 잘한다고 했지만 그저 잘한 일이 결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 감옥에 갔잖아요. 꿈꾸는 소년 요셉의 꿈꾸는 삶의 모습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꿈은커녕 꿈은 꿈마다 깨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 오히려 요셉에게 주어졌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구속해서 형통한 자가 되어졌다. 오늘 39장 23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9장 2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여전히 형통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형통하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해해야 될 시간이 옳습니다. 하는 일마다 순조롭고 문제없이 기대한 것이 기대한 대로 되어지는 것이 형통한 것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가 형통한 것인가? 오늘 성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거기에 키가 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순조롭게 되어지기 때문에 형통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때 무엇이 형통하다고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을 때, 그걸 성경은 형통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을 때,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은 모든 경우 하나님의 임재, 현존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을 때, 그게 성경은 형통하다.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때, 보디발의 가정의 이야기를 해보면 그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다른 집의 종이 아니고 보디발의 가정이 종이 되어졌다는 게 그것을 형통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디발의 가정의 종이 될 수 있었을까? 같은 종이랄지라도 가축을 돌보고 들녘에 나가서 다른 동물을 돌보는 종이 되지 아니고 집안일을 하는 종이 되게 요셉이가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거 형통한 자. 주인의 눈에 뜨일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주인의 눈에 띄어서 다른 일을 시키지 아니하고 시위대장의 시중을 드는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도 형통한 것이, 아니 주인의 시중을 드는 일을 떠나서 그가 신임을 받아서 온 집안의 일을 다 담당할 수 있는 종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형통한 자가 되어졌음을 경험하고 있어요. 종의 신분은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종의 신분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모든 순간 하나님이 날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이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았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형통한 자가 된다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입만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떡도 넣어주시고 이런 것을 형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내 가까운 곳에서 내 손 잡아주시고 내 어깨 두드려 주시고 오늘도 내 마음을 감싸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졌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갔지만 야곱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창세기 31장에 보니까 야곱이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낮에는 더위가 밤에는 추위로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나간 20년을 지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삶을 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낮에는 더위가 밤에는 추위가, 이 사막의 기온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낮에는 더위가 밤에는 추위가, 낮에는 에어컨을 켜고 살아야 되고 밤에는 히팅을 해야 되는 그런 삶이 바로 사막의 기후거든요. 눈 붙일 겨를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야곱이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1장 4절의 말씀. 창세기 31장 4절과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냐. 뭐라 그래요? 낮에는 더위가 밤에는 추위가, 자기의 삶의 모습은 밤에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고단한 삶을 살았지만 야곱이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입니까? 이게 형통한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찬송가를 불렀지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 찬송 만사 형통하리라.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잖아요. 근데 이 찬송의 시를 지은 사람이 누구냐? 파니 크로스비. 평생을 장님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평생을 장님으로 살았어요.
사람의 신체에 불편한 것 가운데 앞을 못 보는 것이 가장 불편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얼마나 인생이 기구하고 안타깝고 서러운 삶이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고백하기를 만사형통하리. 나의 갈 길 모든 갈 길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만사형통하리로다. 그게 파니 크로스비의 찬양이죠.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하루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누군가는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누군가는 불통이 되어져서 왜 하나님이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되게 하시고 되는 일이 없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갈지 모르겠어요. 요셉의 마음, 성경의 눈으로 파니 크로스비의 마음을 이끌어 주셨던, 아니죠, 야곱의 모습처럼 그렇게 고단한 삶을 살았어도 오늘도 하나님이 날 도우시는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군요,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군요,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은 누구나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들. 진정 믿음의 사람은 이 새벽기도, 우리가 새벽을 깨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가, 내가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이 날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요셉과 같이 모든 경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가서게 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형통한 자의 삶이 되서 모든 경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다가서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께로 달려나왔습니다. 요셉의 삶을 바라봅니다. 되는 일이 안 되었고 꿈마다 깨어지는 아픔 속에서도 참 정의롭게 산다고 했지만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었던 요셉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졌음을 고백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적 나누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도 원합니다. 새날이 되어졌습니다. 오늘도 난잠을 깨워주시고 마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가서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날이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경험하든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와 더불어 교통하고 무슨 일 하든 죽게 하듯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 나누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도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일어서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요셉을 통해서 형통한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날 주셨습니다. 이날 모든 순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는 이 한날 되게 해주시어서 하나님 나를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저녁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때때로는 기대한 것이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아서 눈물 흘릴 때도 있고 쓰린 가슴을 싸매어야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때도 더 가까이 내 삶을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나누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기억하시옵소서. 1000번의 제사를 만들어가는 저들의 귀한 마음을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향할 때마다 저들을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삶을 보듬어 주시고 저들의 삶의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저들의 삶의 기도 속에 간섭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은혜 나리워 주옵소서. 평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 일상의 모든 순간 속에 자녀를 돌볼 때나 이웃을 만날 때나 직장에서 일터에서 일할 때나 오늘도 하나님의 뜨거운 손길 속에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